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이제 이 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종려주일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부가 살아가야 할 때 어려운 그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전세의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은 의를 위한 고난, 그 의를 위한 고난은 성도의 의를 위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거룩한 삶의 필연성 인식과 실천적 권면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인데요.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관한 것과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로 6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되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또한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당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남편들은 대부분 이교도였고 또 그 남편들은 가부장적이었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는 그런 통념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하고, 핍박이 많았죠.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오직 한 분,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 갖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위에는 우상을 결코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고, 자연히 그 가정에서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동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동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러나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이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은 듯 합니다. 이렇듯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란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주로 삼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가정에서 잘 자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부탁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3장 7절 말씀을 남편들께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사도가 여성들에게만 권면하지 않고 부부가 살아가는 거, 함께 가는 가정이니까 3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보면은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서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부부는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라서 부모님을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어 아내와 함께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특히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며 또 여자는 남자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여 천국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렇게 3장 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들 앞에 제시함으로써 그들도 담대히 그리고 소망 중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와 확신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이 베드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세상 앞에서 빛이 되는 삶을 이루어 가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평안과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 평안과 행복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창세기 3장 16절을 참고하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진정한 화평을 성취할 목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 여기서 아내의 지고지순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통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죠. 혹시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은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와 남자보다 더 연약한 아내를 더 귀히 여기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스도의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 지상의 가정은 그 천상의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장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이곳에서 천성을 향해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는 이 가정에서는 이 훈련의 장이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겪어갈 때에 의를 위한 그 성도로서 겪어나가야 할 일들이 여기서부터 더 깊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살아왔던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성격도 생김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이렇게 아담이 태어났지만 우리 또 아내들은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더 질이 좋아. 나는 땅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원래도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좀 만들어졌어요. 뭐 그런 말 흔히 하죠. 우리 남자는 멀티가 잘 안 돼. 그러나 여성은 또 멀티가 잘 돼. 또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뭐죠? 모성애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존재감이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남자를 우월감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여자의 또 머리라 하고 이렇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천상의 천국을 어찌하면 지상에서의 그 천국을 이뤄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또 신앙도 달라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가 되라는 마음을 하나 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 일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참으로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인격과 영혼을 기이 여기며 하늘 기업을 얻는 날까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동반자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부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비로소 영적 건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부부가 특히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한 헌신과 봉사로서 배우자의 마음을 조용히 감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너만 이렇게 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이렇게 하면 싸움,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러한 화목한 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낮아지며 겸손하며 이렇게 어떠한 의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안고 우리가 이 고난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떨쳐버리고 쉽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노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의 독주된 그런 독주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서로 희생의 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서로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그 가정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이 고난은 곧 행복입니다. 예.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고난만 당하셨다며, 예수님이 핍박만 당하시고, 매맞음만 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만 있으시고, 그렇다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과 그 주신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과 그 고난의 순간들은 의를 위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의를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 인류의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까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인들 어찌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아프고 힘드셨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8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은 두려움 없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3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비겁한 자, 인내, 원래는 소망과 그런 인내와 용기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그저 자기 열심에 도취했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가 되기 전 그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되었어. 언제 변화되었을까? 이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전인격적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안내를 받고 살아갑니까? 자,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만나고 나니 두렵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해도 겁내지가 않아. 겁이 안 나. 오직 반석 같은 믿음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박해의 그 파도에 담대히 맞서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들 앞에 이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그들도 담대히 그리고 소망 중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겁쟁이였고 비겁한 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 주님의 복음이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그대들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라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시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적으로 하나 되고 교회 외적으로 이렇게 세상 앞에 빛이 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냉철해갖고 동정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동정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발음이 안 돼. 한 몸인 것과 또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들이 다 그와 같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13절에 그 마음으로 우리로 그 몸이 되었던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도.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한 몸이 된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서로 내가 나와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봐도 긍휼한 마음이 내게서 없다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겨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용서하는 것. 이와 같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성도로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지만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품고 동정을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간용을 베풀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는 성도들은 매사가 그렇듯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앞으로 제가 다룰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흩어져 살다가 또 따로따로 살다가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의를 위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이러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런 동정심을 갖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사다마라 하는 말 있죠. 얼마나 가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좋은 일에는 꼭 뭐가 껴들어. 뭐가 껴들어요? 마귀가 껴들어서 다 그냥 회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함께 가고 나쁘고 아픈 일도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보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앞에는 마귀가 배가 아파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마귀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더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지면 될까요? 예리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모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의 의를 위한 고난의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내내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먼저 부부가 먼저 잘 돼야 가정이란 이 사회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잘 살아내서 참으로 잘 견뎌내서 믿음과 신앙과 능력으로서 잘 살아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반드시 맺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이와 같이 살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